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삶의 내용이 뭔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의 삶을 봤었을 때에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의 내용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불신자들이 원하는 그런 축복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불신자와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임마누엘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 있느냐, 그분이 주인이 아니느냐, 이거 하나 차이예요. 그래서 성도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했었을 때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그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삶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성도의 기준은 뭔가? 성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해요. 이 기준이 아니면은 세상 기준이고 돈 버는 기준이고 건강한 기준이고, 건강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건강해가지고 불신자처럼 돌아다니고 불신자처럼 산다. 차라리 그 아픈 게 더 나아요. 돈을 벌었다. 지난번처럼 돈 벌어가지고 어떤 기업인이 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전국에 소문 다 나고 그거 해가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게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기준이 우리하고 기준이 틀리네. 돈이 기준이 아니구나. 건강이 기준이 아니구나. 오래 사는 것도 기준이 아니야. 오래 살면서 온갖 짓 다 한다. 그건 차라리 오래 안 사는 게 더 낫겠지요. 그러면 일찍 죽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야고보 같은 선생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대교회의 스데반 같은 집사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죽음이요, 전 교회를 살리는 일들이 생기고요, 그분들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건강, 그렇지 않게 오래 사는 거, 그게 무슨 복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세상하고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하나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틀리다는 거죠. 그럼 보는 것도 어떻게 돼요? 보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건 보는 눈도 틀려요. 문제 보는 눈도 틀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렘넌트 7명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그냥 세상 기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그러니까 팔아버리고요. 그래서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지는데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있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복음의 한을 가지게 하시고, 이 복음만이면은 우리 형제 살릴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13년 이후에 형제들이 왔었을 때에 복음의 한을 얘기해요. 그게 뭔가?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어서 당신들 생명 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픔, 문제, 사건 보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복음 안에서 그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아시고 우리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지 못해요. 힘써 알고자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노예로 보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해서 그 형제들과 거기에서 애굽에서
200만 군대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 그 전에 그 아픔은 누가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사내 애들 다 나면 죽는데, 강물에 띄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강물 띄운다는 거 그거 보통 아프겠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과 무술을 배우게 하고, 또 미디안에 가 40년 생활하는데 나중에 왜 나를 미디안에 보냈느냐, 많이 원망했겠지요. 왜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그 나일강에서 살려가지고 나를 이처럼 고생하게 만드느냐, 많이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서 영성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그 백성을 미디안 광야를 움직이는데 자기가 다녔던 모든 지역을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된 거죠. 뭐 때문에 바울에게는 다른 사도들에게 없는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3번이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아픔 속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 네 약한데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있는 사건, 문제, 복음 가진 자가 보는 눈은 달라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그게 또 원망해요. 따라가면서 원망하고 또 사단 틈타는 얘기들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사건과 문제 속에서 뭐를 보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복음의 한을 가지고, 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어떤 예화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천국에 보니까 천사들이 선물 포장을 하는데 고난의 포장지를 가지고 선물을 다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물으니까 이게 기도 응답인데 고난의 포장지로 전부 포장.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뭐든지 좋아하기 때문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포장지를 봐가지고 그 고난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도록 한다. 그래서 원망하면은 그 고난이요 더 두껍게 돼가 펴질 못하고, 진짜 믿는 분들은 감사하니까 고난의 용지가 전부 녹아서 그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선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참 그 의미 있는 얘기다. 렘넌트 7명이 띵까땡까 하다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 올 때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기준 가지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가, 내 한 시대 한 시점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한 시점 한 경륜을 가지고만 평가해 보면은 베드로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시점부터 베드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성령 충만 받고는요 베드로가 달라져 본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문정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 아픔, 교회에 오는 아픔,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북왕국 이스라엘에 출생했어요.
남왕국도 아니고 북왕국에 출생했습니다. 이름의 뜻이 뭔가? 여호와의 구원,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구원이란 뜻이고 여호수아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는 똑같은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봐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선지자 생활을 했어요. 여로보암 북왕국의 이 왕은요, 정치를 잘해서 육신적으로는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러나 괄목할 만한 정치, 경제적 부흥은 이루어졌지만은 경제적 번영이 북왕국으로 하여금 현세적이고 타락지향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인 음란이라 그래요. 물질이 부해졌는데 영적으로 타락이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음란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음란하다 했을 적에는 우상 섬기는 것, 육신적인 축복받고는 쾌락으로 빠지고 육신적인 축복받아 가지고는 세상을 위해서 쓰고 그거를 음란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을 실제적으로 체험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절실하게 나타내는 말씀이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은 호세아야, 저기 가서 고멜하고 네가 결혼을 해라 그래요. 고멜이라는 여자는 음란한 여자예요. 고멜이라는 여자는 깨끗이 못한 여자입니다. 부정한 아내를 취해가지고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용서해주고 그리고 부정한 아들들 낳았는 거 그거를 네가 가슴에 품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너무나도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내 마음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냈고 그러면서 너희를 이곳에 갔다가 정말로 포도나무 심듯이 그렇게 심어놨는데 너희의 열매는 우상 섬기는 걸로 나타나는구나.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 선지자, 너 내 마음을 알겠느냐?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또 한 선지자를 택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아모스라는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말해요. 심판을 말하고 징계를 말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요점이 뭔가? 방탕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 그게 호세아서가 주는 요점이에요. 이 말은 타락한 북쪽 이스라엘과 신실한 하나님,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에서 주제는 패역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깊이 생각할 한 문제는 뭔가? 호세아의 가정 문제예요. 호세아의 가정, 그것은 호세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적인 문제예요. 호세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너희 가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말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라. 그건 이 시대의 문제다. 호세아서의 가정의 문제가 뭔가?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호세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뭔가? 시대적으로 발판을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호세아의 가정의 문제는 시대적인 문제인데,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처럼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메시지는 뭔가? 바로 호세아 6장 1절에서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시대적인 메시지요. 오늘 또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진짜 하나님 아는 백성이 없어요. 교회 다니죠. 교회 다니지 예수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시대적인 발판으로 삼으라 말하는데, 호세아 14장 1절에 9절에 보면은 호세아의 호소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 걸 말합니다. 14장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라고 합니다. 과거를 발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에브라임은 북쪽 10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북쪽 10지파 중에 가장 번성한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말한 거예요. 에브라임이 뭐야? 내가 이제는 우상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래. 이제 열매 얻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9절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을 그 길을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왜 우리 가정입니까? 시대적인 메시지요. 왜 우리 가정에 남편이, 왜 우리 가정에 부인이, 왜 우리 가정에 아이가? 시대적인 메시지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거 전부 우리에게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시대적인 메시지가 뭔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시대적인 문제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시대적인 문제요, 우리 가정에 주는 메시지는 시대적인 메시지요. 그러면서 뭔가 시대적인 발판으로 삼는데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서 과거 거는 치유하시고 발판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가 체험한 것이 뭔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뭔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그것이 치유된다라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대부분 어디로 돌아가요?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거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당하는 그 어려움 전부 다 한 차원 높은,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길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대적인 메시지로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는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살리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고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승리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입니다. 인본주의로 빠져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자포자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 가지고 변함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의 그 아픔이 시대적인 문제요, 호세아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시대적인 답이요, 호세아에게 주는 그 치유가 뭔가,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승리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가정의 문제가 시대적인 문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그거요,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예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야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에, 여기서 제대로 된 왕은 히스기야 한 사람밖에 뿐이에요.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네게 징표를 구해라. 너 징표를 구해라니까, 나는 여호와의 징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 그게 아하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아하스 왕 때에 주신 메시지예요. 유다에는 이런 왕이 있고 북쪽에는 뭐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여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첫 왕 여로보암, 여기는 2세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취했지만은, 그러나 그 물질 가지고 타락하고 향락하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된 시대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음란 문제다, 우상 섬기는 문제다. 그걸 체험시키는 것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붙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가 한번 보라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호세아의 심각한 가정 문제, 호세아의 억울함이 무엇을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허물 많은 것, 그렇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고멜이 호세아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도록 말씀하시고, 이 여자가 또 집 나가버렸네. 그래서 그 나간 것을 다시 한번 또 가서 은을 가지고 사고 호매를 주면서 다시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를 가정의 아내로 맞으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나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며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뭐를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그 축복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멜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박국 2장 1절에 4절, 하박국은 이 불의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리고 왜 이방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하나님 백성을 이처럼 어렵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너는 돌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 볼 수 있게 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 문제 저 문제 있는데 우리의 살 길은 무엇인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보는 것도 다르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길도 다르게 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승리하도록, 벌을 주시는 것 같아도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것도 징계를 해서 회복시키게 하시고, 히브리서 12장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유 없이 호세아 선지자 가정에 이처럼 아픔이 왔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그거 없이 전부 벌져버렸다. 그럼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언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은혜와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받았다, 은혜구나. 우리가 복음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의 교회와 복음 안에서 우리 문제와 복음 안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미션 잡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진지하게 묻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왜 한국에 이단들이 그처럼 설치게 되느냐? 교회 다녀서 그래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런 지식이 없고요, 신분 권세가 뭔지를 잘 모르고 불신자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냥 가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게 답 주는 말 되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저 내게 은혜되고 조금 답이 되고 뭔가 신비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육신적인 응답만 몇 가지 주면은요, 그거 신통하다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가 들어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사도들의 고백에 신앙에 세워진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게 돼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지금 더 필요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셔 주인이 되시고, 그럼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은 그걸로 우리가 제일 만족하고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몰라가지고 타락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세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왕궁의 내분이라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냥 일어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인문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문학이 발달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진화론이 발달돼버리고, 공산주의가 덮어질 때에 1차 대전 일어나고 2차 대전 일어나면서 그때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를 찾는 것, 그게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는 자가 없는 시대, 그게 문제예요. 지금은 하나님 아는 시대,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세상 지식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절대 금하신 이유가 뭔가? 사단의 전략에 속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큰 실패 속에 빠져 영적 문제의 결과에 빠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속으면은 후대까지 재앙 속에 빠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에 생명을 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뭐에 생명 걸어요? 전도 선교에 생명 걸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이 복음인 겁니다. 복음 받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두면은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조건을 두면은.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성경을 다 읽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첫 번째 뭐라고 했느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니도 부패했고 나도 부패했고, 얼마만큼 부패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부패했다. 이거는 밥 퍼주는 거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구원받지 못할 만큼 부패했구나. 둘째는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조건 두면은 구원받을 자 없어요. 무조건 선택한 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시달리고 방황하는 거, 하나님 불쌍해서 무조건 선택했었어요. 구원은 누가 받느냐? 선택된 자가 받는다. 재앙 구속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부르면요, 세상이 좋아가 안 올라 그래. 세상이 좋아가 안 올라 그래. 돈 버는 거 좋아가 안 올라 그래. 세상 향락이 좋아가 안 올라 그래. 그래 하나님 뭘 하셔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 계신 분, 내 노력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착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은혜의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다. 무조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조건 구원의 길을. 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구원 얻는 데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12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내가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낸다. 무조건 구원의 길을 하나님 내시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어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뭐지요?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 문제 해결할 길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하셨어요. 사단이 인생을 잡고 있어요. 누구도 그걸 이길지 못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인간 해결 못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온다. 전부 거기에 휩쓸려 나가요. 창세기 11장에 성공하려고 그렇게 성공하려고 탑을 쌓았는데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약에 와보면 그게 문화로 다 돼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역술인이 그걸 총독을 딱 잡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온 동네를 전부 싸잡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녀봐요. 대학 옆에 웬 점집들이 그래 말아. 컴퓨터 IC가 뭐 발전한다고 없어져요. 그것 가지고 또 접친다니까. 서울 가가지고 뭐 서울대학 옆에 연세대 옆에 대학 옆에 대학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이 전부 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큰 우상을 그게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라는데 뭐 그 배경이 뭐냐? 흑암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6가지 인생 문제, 시간표 속에 전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불러낸 것 같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말고, 사건 앞에 흔들리지 말고, 렘넌트들처럼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복음의 한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요, 이 부모님들이 안 돼 가지고요,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힘들어한지는 몰라요. 오늘 부모님들이 복음의 한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의 배경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교회는 늘 훈련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뭐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뭘 알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음란한 여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살아가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께서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여, 구약에 벌써 그리스도가 이처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 살리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걸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후대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고,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조건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유 없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세상 위로 기다리지 말고요. 그래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와. 호세아 선지자가 그 자기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아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그 은혜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처럼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죠.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배경이 뭐지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완성 이전에도 말씀 하나만 잡고도 승리하신 분들이 성경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 기록 이전에 피 언약 하나 잡고 본인이 살고 나라를 살린 인물이에요.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비전 하나 잡고 애굽에서도 살아났고 그 형제들을 살린 사람들입니다. 호세아서도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치유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픔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픔에 하나님의 사랑,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이 시대에 우리 집의 문제는 시대적인 문제구나. 거기에 하나님은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는구나. 그래서 시대적인 발판으로 삼고 렘넌트 일어나고 이 한 시대에 은혜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어서 정말로 파수꾼으로 서시고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호세아 가정의 아픔, 그건 시대적인 문제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호세아에게 체험시키셨는데, 시대적인 메시지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옵시고 모든 해석이 복음으로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7명이 그 아픔 속에서 시대적인 복음 엘리트 서밋이 되었는데, 오늘 은혜교회의 가정가정의 아픔들이 오히려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렘넌트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사건 어려움 속에서 아픔 당한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